초등학생이 올린 기도문이라고 해서 하나 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저 누구누구예요. 저희 부모님은 교회에 안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놀러를 가자 해요. 저도 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예수님께 왔어요.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모인 친구들도 일찍 일어나기 힘들었지만 꾹 참고 교회에 왔어요. 칭찬해 주세요. 또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과 전도사님도 힘들지 않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어느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랍니다. 그리고 기도 공부에 보면요, 또 다른 목사님의 글이 올라왔어요. 이 목사님의 글이 이래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었으니 교훈에 충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리고기 파티를 하자고 주장하시는 권사님과 사순절 기간이니 절제와 근신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부활절 이후에 파티를 하자는 권사님, 이 두 분이 이제 여론을 형성해서 티격태격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부활절 이후를 주장하신 권사님은 마음이 상해 삐지고 봄철에 오리고기 파티를 했습니다. 오리고기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권사님은 왜 안 오셨느냐? 어디 아프냐? 무슨 일이 있느냐?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이렇쿵 저렇쿵. 불편해진 봄철 오리 권사님은 내 뜻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그 후담을 들은 부활절 이후의 오리 권사님은 왜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험담하느냐고 또 티격태격 부글부글. 무엇이 옳을까요? 무엇이 덕을 세우는 길일까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담임 목사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글이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 두 글을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 초등학생을 보면서 기특하다, 대견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들의 내 이야기를 듣고는요, 좀 별나네?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넘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글을 읽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대단한 저 아이가 신앙생활을 해서 장성해서 저런 별난 권사님이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잘 봐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순수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지도자가 하는 대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이렇게 했어요. 예배 생활도 그렇게 했고요, 기도 생활도 그렇게 했습니다. 헌금 생활도 그냥 순수한 대로, 순수하게 배운 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마음은 힘들고 육체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기쁨은 넘쳐났어요. 그렇게 20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납니다. 교회에 인정받고요, 성도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요, 자신을 돌아보니 어느새 이 예배 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린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설교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저 목사는 이 설교를 해, 저 목사는 말을 이렇게 해, 저 목사는 설교가 왜 저 모양이야, 왜 우리 오늘 목사님은 나를 찍는 설교를 했을까? 설교를 평가하게 들어요. 평가를 하며 들어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순수했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만 알아줬으면 돼요. 그래서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요, 교회의 눈치가 보여요. 목회자의 시선도 느껴집니다. 성도들의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생겨나요. 직분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어려운 말을 합니다. 멋진 말을 합니다. 거룩한 말로 이제 기도도 포장을 하기 시작해요. 대인관계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냥 내내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말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요, 이제 화가 나요.
목사님이 싫어집니다. 성도들이 싫어져요. 그렇게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요. 뭔가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은 비단 오늘날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초기 교회에도 그랬어요. 초대교회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돌아오는 길에 잠깐 에베소에 딱 멈춥니다. 들러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해요. 처음 3개월은 회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은요. 두라노 사원에서 이제 사역을 해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는 남들처럼 같이 일을 해요.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남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요.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역한 결과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병자가 치유됩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그 당시 있는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책을 모아서 불을 태워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 그 지역에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에베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이 마음은 얼마나 뜨거웠겠냐고요. 얼마나 활기가 넘쳐났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릅니다. 40년이 지나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더 이상은 다른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그 뜨거웠던 믿음이요. 40년이 지나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책망을 듣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는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 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선교할 때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에 사든지 가장 먼저 어디를 가냐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요.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그 결과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이 유대교는 이스라엘에서는 물론이죠. 그리고 로마 당국에서도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믿어도 돼요. 나라가 보호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늦게 생긴 기독교는요.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과 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과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교 학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회심한 아돌프 사이어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스데반 다음에 다른 신자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다. 특별히 바울을 대적하여 어려운 핍박이 일어났다. 베드로는 63세쯤 죽었다. 사두개인들 편에 섰던 대제사장 아나니아 때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인들을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로 몰아 핍박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다. 사내들인 공회가 이러한 극형을 자주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동족들로 고통과 여러 힐책을 받게 할 수는 있었다. 그들이 믿는 자들의 재산을 압수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을 거룩한 곳에서 추방했다. 이제까지 그들은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권을 누려왔다. 그들은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부정하고 배도한 사람들로 취급받게 되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여 함께 모이는 일을 하지 않는 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제단과 희생제사와 대제사장과 여호와의 집의 모든 특권들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은 기독교인들이 당시 겪어야 했던 그 처참한 고통과 아픔은요,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한 자기 동족 백성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면 할수록 예루살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로부터 그들은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 사도 바울처럼요,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강림할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냐고요?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로부터 개종해 있었던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냐고요. 예수가 진리라고 믿었어요. 믿었더니 어떻게 돼요? 외부로부터는 갈수록 핍박되는 이 압박이 심해져요. 박해가 심해집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만 오면 해결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내 왕이여, 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갈망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에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내 목숨을 걸 만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다시 로마가 인정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것과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적어서 보낸 편지가,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쓰여진 히브리서,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요,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기초가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보면 1장부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보다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보다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도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쭉 가면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거죠. 바로 일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음을 일반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되려면 두 가지의 필수적인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결격 사유가 되면요, 절대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대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어야 했어요. 사람이어야만 이 백성들의 사정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필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야 돼요.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한 나라의 장관도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저 장관할게요, 장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아야 돼요. 그래야 장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일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함도요, 사람 중에서 정해야 되고요, 그를 임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지만이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로 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바로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아론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선언하면서요, 세 가지를 증명하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필수 조건 첫 번째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도 사람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는 육체에 계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그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10달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30세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마침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온몸을 쥐어짜며 기도를 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즉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기에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로 처절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격 증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람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해서요, 예수님은 그 이상의 자격도 갖추었다라고 추가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본문 6절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좀 성도들에게 어렵습니다. 좀 신비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 시대 때 잠깐 나왔던 아주 신비한 인물이 이 멜기세덱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죠. 그리고 돌아오는 가운데 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서 전쟁에 이겨서 수확했었던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조로 바쳐요. 그때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 창세기는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살레막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서는요,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즉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 이 멜기세덱은 성목요일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신 예수님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아멘.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생에 마치면서는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누가복음 말씀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정말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남긴 마지막 말씀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기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인 성도들도 기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꿀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신앙의 성숙, 평안, 심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없는 신앙인, 기도가 없는 직분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의 순종은 복종으로 이어져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성부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요, 유대계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은 어때요? 핍박이 다가오니까 내가 지금 이게 맞냐?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냐라고요.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하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봤을 때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너희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 그들이 이해하면서도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을 소개하고 정말로 너희들 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4번째 이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진짜로 본받고 닮아야 할 분, 바로 그분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어르신을 섬기기 위해서 오리고기를 대접해야겠냐, 대접하자. 한 분은 봄에 빨리 하자, 한 분은 사순절 지나고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하자. 문제로 의견이 대립이 되었다라고 했죠. 결과로 그냥 빨리 대접하게 되었고 부활절 이후에 대접하자는 권사님이 삐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문제를 목사님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채팅방에 올린 글입니다. 양쪽 중에서 믿음이 더 있는 권사님을 다독여 풀었습니다. 점점점 하고 밑에 한 줄이 더 붙어요. 하루가 긴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쯤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다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와 천사를, 그래서 예수와 모세를, 그리고 예수와 대제사장을 연결하면서요, 예수님이 더욱 귀한 분임을 자신하면서 말씀합니다. 이런 비교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수와 정치, 예수와 교육, 예수와 타종교, 예수와 자존심, 예수와 명예와도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귀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로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그 어떤 대상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요, 예수님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잘 붙들어서 사순절 기간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